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본문은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고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있으니까 배우려는 사람이 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런 개념으로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은 조그만 마을이고 여러 곳에서 오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숙식을 같이 해야 되는 학교 구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떡합니까? 먹고 자기 해줘야 되고, 어떡하겠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엘리사가 결국은 이 학교 운영을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됐고, 이를 위한 공사를 하자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제안을 엘리사에게 했고, 엘리사가 승낙을 하면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 그래서 여기서 또 주석학자들이 생각이 갈려요. 별거 아닌데 이걸 생각을 또 바꾸세요. 어떤 사람은 쇠도끼가 그냥 빠졌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빠졌다. 자루는 남아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루는 남아있을 확률이 많잖아요.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죠. 물에 빠지게 됐는데 빠질 거 건져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웃긴데, 근데 그때 쇠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쇠가 없어요. 쇠가 없고요. 쇠도끼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귀한 것을 빌려왔는데 장비를 망가뜨리게 됐고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한들 쇠도끼를 당장 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엘리사는 도끼가 어디 빠졌냐 지점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점을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던지니까 쇠가 올라와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 위에 뜨니까 그걸 집어라 해가지고 집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인데 참 재미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나 싶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우리가 볼 때 좀 작아요. 사이즈가 작아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비해서도 사이즈가 작은데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크든 작든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든 작게 생각하든 그 사람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그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물건 꼭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 때 있잖아요. 기도해 보셨죠? 주여 찾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찾아보셨어요? 고개를 젓네? 이런 일이 그런 기적도 안 체험했단 말이야 이게?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이걸 고개를 젓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딱 기도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불현듯 생각이 나서 거길 찾아보면 거기 있는 거.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간증하고. 별거 아닌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이즈 키워와라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11절. 그거예요? 예. 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빼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잊지 말고 항상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단체 캠프에 제가 잠깐 머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곳에 있던 이제 간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해 달라 했더니 얘기 안 하고 다 도망가는데 한 사람 붙들고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그 어제 전날 밤에 강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명하시니 이렇게 될지어다 하면 이루어진다고 설교를 하셨대요. 그럼 당연히 아멘하지. 다들 아멘하지. 뒤돌아서서는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하는데 그럼 뭐 사이즈 큰 거 해야 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큰 거. 근데 거기에 그 정신 지체 나이 어르신이 한 분이 참여를 했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다 아멘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조심스러워서 안 하죠. 그렇게 했다가 안 나오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잘 안 하고 작은 병에는 안 하고 특별히 무좀을 놓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 거는. 그건 약 바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약이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전부 다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학 분야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개척하게 했는데 개척자 분들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발견을 하고 더 발전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문명의 이 길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그래서 무좀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무좀은 떠날지어다. 하는데 안 나. 밤이 돼도 안 낫고 아침이 돼도 안 낫고 그래서 거기 간사들이 걱정이 크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낫게 되면 이분이 너무 상심해서 일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강사님이 얘기한 것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정상적이지 않으시니까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무좀한 물로 갈지어다 하고 도망치고 약을 갖다 줘도 안 바르고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근데 진짜 나았어요. 무진장 심했는데 진짜 나았어요. 제가 간 날이 나은 날이야. 나은 날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잘 앉혀놓고 잘 설명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판단을 못해서 또 이상하게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좀 잘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해서 무좀 나온 건 제가 처음 본 케이스고, 그 다음부터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작은 일이라 여기지 말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아뢰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신껏 하는 게 아니고요.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알아서 하죠.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못해요. 내 능력이 안 돼요. 그것조차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묻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하고 지금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인데 어쨌든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 구해야 됩니다. 세세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요 미주알 고주알 돼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안 돼요. 안 해요. 그 믿음 없는 사람. 좀 신앙이 잘못된 사람. 기도 그 간단한 거예요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개에 머리 딱 대고 누워서 눈 딱 감고 다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된다는 분이 있었는데 풀렸겠어요 인생이? 꺾였습니다. 빨리 꺾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묻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엘리사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건 제일 모양이 빠져요. 사실은 모양이 빠지는데 이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도 많이 섭섭하죠. 근데 축복하셔도 문제입니다.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싫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끝납니다.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아유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럼 진짜 끝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타트가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쓴 표현대로 하나님 잘해 주실 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차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잘해 주실 때 꺾이면 여간해서 어려워요. 여간해서 어렵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봐도 지금 있는 곳이 사람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집을 지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집을 짓다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심에 맞추어서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끊임없이 제대로 적기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고 그 축복을 발판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놓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 1세대들. 복 받았잖아요. 종로릇에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폐물도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먹여주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복 받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자꾸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꾸 담아내야 된다고. 자꾸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릇은 그냥 있고 달라고 하는데 용량 초과라 감당이 안 돼요. 제어가 안 돼. 시너지 효과가 나오질 않아. 그럼 하나님 거둬 가셔야지 뭐. 그러니까 그릇 만들려니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죠. 난처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선교지 그 신학교 후원하는 사역을 했으니까 어이씨 왜 이렇게 많이 오지? 그건 선교사님이 담당해야 돼요. 어이씨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저 밀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왔으면 그냥 여기 있는 책임을 져야 돼요. 어이씨 많이 오지? 그러면 그냥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대로 교육시켜서 다시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다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낳은 선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한국이 낳은 정말 어마어마한 여호 선교사님.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계속 분투하는 거예요. 담아내려고. 그래서 축복은 철저히 관리다. 하나님 복을 내리셨다 생각하는 그 순간은 열리는 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담아야 돼요. 담아내야 돼요.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인지하는 순간 아 이게 잘 되네? 그거는 여시는 순간 대부분 여시는 순간이더라고. 후에 깨닫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제 경험에는 여시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제대로 막 바쁘게 관리하면 축복하시면 바빠요. 무진장 바쁩니다. 그거를 해내면 또 다시 축복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힘들어하지 않고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힘을 얻게 되고 이제 이 이후에는 사이즈 큰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존재일까요? 잘 아는 것처럼 마귀가 싫어해요. 축복받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귀하고 좋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의외로 많은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같이 살았던 분들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순탄한 길만 열리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전 그렇게 늘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고요.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제대로 기뻐하시겠다 하면 일단 긴장해요. 어떤 공격이 있을까? 악한 마귀가 어떤 회방을 놓을까? 어디가 약한 골일까? 바짝 긴장합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실 때는 바짝 긴장해요. 그러면
혹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문제가 작을 때 제대로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이게 귀찮은 일이 생기네요. 그럼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고생스러운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더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좀 더 어려워도 괜찮고 조금 못 쉬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복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다 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믿음의 자세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많으면 구유는 더럽습니다. 치우는 수고가 있어요. 관리하는 수고가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또 이 기적은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이거 가장 그럴듯한 이해예요. 세상의 문제는 우리들을 자꾸 가라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라앉은 사람들을 계속 떠오르게 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가장 그럴듯한 해석.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서 그곳이 떠올라 빛을 발하게 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간단한 쇠도끼 기적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찮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작다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떠오르게 하셔서 문제 해결이 되게 했고 얼마나 힘 있게 건축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역이 풍성해졌겠습니까?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꼭 생각해야 됩니다. 네, 물어보고 하는 거다. 뭐든지. 우리는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다. 뭐든지 물어봐야 된다. 제 기도 제목이 큰데 맨 끝에 붙이는 게 있어요. 고생은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 저 커요. 무진장 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제 기도 사이즈 큽니다. 근데 크면 힘들어요. 괴로운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꼭 붙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가서도 괜찮습니다. 할게요. 말 안 바꿀게요. 주님,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광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지나면 자꾸 가라앉는 게 아니고 자꾸 또 올라 생기를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이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